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자켓이 있는 줄 알았더니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아기가 없이 죄송스럽게 썼습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뭐 두루마리를 입고 있을 거예요.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강의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제목은 이제 그가 없이는 예요. 두 번째 시간이라서 저 이자가 써 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없이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오늘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이제 사복음서에 대해서 이제 개론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아마 굉장히 좀 길게, 아주 짧게 나갈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말씀이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짝 개론적인 부분, 또 복음서와 무엇이 틀린가, 이제 복음서 하나하나씩 조금씩 보면서 지난주 말씀을 나누셨던 거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다 뭐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게 있었지 하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사복음서, 복음서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전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책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살리고자 하셨던 모든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것을 기록한 책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이제 복음서다라는 거죠. 근데 한 권도 아니고 네 권이나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도 잠깐 보았지만 사복음서가 모두 똑같냐? 아니요, 달라요. 틀린 게 아니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 집중해서 넣지 못한 것을 다른 복음서가 보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째로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기록되는 것도 사실은 더 큰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사복음서만 있었겠느냐? 사실은 아닐 거예요. 또 다른 이들도 복음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 근데 이제 우리 정경, 그러니까 공식적인 성경으로 기록된 데에는 이 네 복음서, 네 가지의 복음서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많이 잊혀졌지만 한간에 뭐 어디에서 뭐 도마 복음서가 발견되었다 또는 베드로 복음서가 발견되었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있겠지만 도마 복음서 같은 경우는 2단계 좀 문서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단들도 비스무리하게 써요. 근데 예수님의 도마가 썼는데 왜 2단 문서냐? 이름만 갖다 쓴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 놓고 쓰면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2단이 그 당시에, 지금 2단이 아니라 그 당시 만들었던 2단들도 교묘하게 뭐 이렇게 썼던 그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연구 과정에서 다 제외하고 사복음서만 우리의 성경 안에 정경이 되어서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사복음서 정말 문자 하나하나 다 똑같지 아니하고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다 조금씩 다른 것도 은혜입니다. 자, 더욱이 그러나 이 4개 복음서 중에서 3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 그랬어요? 공관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의 전기를 같은 관점,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사건 순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탄생부터 십자가, 부활까지 쭉 일대기로 기록한 거죠. 그래서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대부분 하시고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적으로 쭉 시간 순으로, 위에서부터 쭉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순으로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물론 기록했지만 때로는 마태복음에 없는 것이 마가복음에 있을 수 있고요. 마가복음에 없는 것이 누가복음에도 있을 수 있지만, 특수 자료들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러한 구조로, 시간적인 구조로 갈릴리에서, 북쪽의 갈릴리에서 남쪽의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런 같은 구조로 기록된 책이 공관복음이다.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조금은 다릅니다. 이런 시간적으로 기술한 것도 아니고 영적인 교훈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랑은 조금은 다른 해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집필한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조금은 다른 관점이고 앞에서 부족한 것을
조금 더 해설해주고 보완해준 책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알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이 이 공간복음서의 중보판, 좀 약간 업그레이드된 판 또는 해설판,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루지 못했던 어떤 영적인 것들을 더 많이 기록했고, 특별히 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뭐 사건들도 많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7개 이적만 나옵니다. 기사가 딱 그렇게만 나오고, 그것도 조금 흩어져서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 넘어가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요, 세족식 이후에는 어떤 기사들이 나오느냐,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교하신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요한복음에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훈이 요한복음에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전체적인 전기,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까지 가실 때까지 가는 모든 길에 대해서 기록되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요한복음서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공간복음서에 대해서 또 오늘 좀 교훈을 얻고 거기에서부터 오늘 말씀까지 이어서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자, 우리가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두 가지 큰 교훈을 우리가 한번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공간복음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그것을 깊이 또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떤 일을 많이 하셨죠? 공간복음서에 보면 딱 반으로 나누어서 앞부분은 뭐가 많이 나오느냐, 치유, 이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문둥병자를 뭐 고쳐주시고, 처음 병 고침은 마태, 마가, 누가가 약간씩은 달라요. 중풍병자를 먼저 고쳐주기도 하고, 능분병 환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뭐 혈루병자, 뭐 이런 치유 기사들이 쭉 앞에 나오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요한복음에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도 나오지만, 복음서는 이제 절반으로 나눠서 앞부분에는 이렇게 기적,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한 일들이 나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던 사건들이 나오죠. 그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들도 있고, 가장 유명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오병이어. 이거는 사복음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러한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필요에 따라 아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그들의 손을 얹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신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앞부분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짧은 장안에 거의 집중적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복음서, 공간복음서 앞쪽은 그렇게 기록되어졌는데, 이제 마태복음으로 예를 들어서 이걸 좀 이야기를 할게요. 딱 중간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이 이 마태복음의 딱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어떤 기사가 나오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시 아무도 하지 못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앞쪽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신 이야기들이 나오고, 뒤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시고, 당부, 마지막 당부에 대한 말씀들이, 논쟁들이 뒤쪽에는 16장 넘어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은 마태복음으로 기준하면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마태, 마가, 누가가 조금은 약간씩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앞과 뒤가 공간복음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는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실제적인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 뒤에는 십자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신 이야기, 예고하신 이야기들이 뒤쪽으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을 기반으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필요가 있어서,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물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정하여 주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셨지만,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초신자 때 처음 믿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주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대부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등등 물질 문제, 경제적인 것도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 꼬인 것들 좀 어떻게 풀어주세요. 질병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간구하는 것처럼, 그러면 주님께 간구할 때 해결해 주시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거는 약간은 초보적인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면, 주님께 간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신앙 고백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은 바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했다면 이전에 주옵소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달라 하는 그런 신앙에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엔 우리도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공간 복음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히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에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굶주린 사람, 죽어가는 사람 다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있다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너희들 믿음이 자라나지 않겠느냐, 이제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만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16장 이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복음서, 이 공간 복음서가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 수 되는 거냐?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냐?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무언가를 얻었더라, 기적을 받았더라, 이 땅에서의 말하는 소위 기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기복, 복을 바라는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된 신앙은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간구하고 있느냐? 아직도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나와 관계됐던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모습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복적인 신앙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복이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야 돼요. 믿음으로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쫓아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지우신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공간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도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공간 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어가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거죠.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누릴 복, 내가 얻을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전처럼 신앙 고백 이전처럼 계속해서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이타적인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는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 신앙이 깊어진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결국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얻을 유익을 포기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삶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이야말로 믿음이 좋은 분이죠.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주님께 온전히 우리를 다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들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 믿음의 고백이 없고 또 자기를 여전히 부인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기복만을 바라고 이 땅에서 누릴 것, 받을 것, 내게 유익이 될 것, 그것만 찾는 수준에서 머물 뿐이라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거는 초보적인 수준이고 그것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부인하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볼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또 설교를 들을 때에도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말씀을 외우느냐? 내게 좋은 말씀, 내 귀에 좋은 말씀이에요. 내 귀에 좋은 말씀. 내 입에 달콤한 말씀만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복 주시겠다 그런 말씀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하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야단치시는, 소위 혼내시는 말씀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말은 듣기 싫어요. 에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잖아요. 복만 주시지, 아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혼내시는 말씀은 다 은근슬쩍 건너뛰고 내 마음에 감동도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누가 복받았더라, 누가 뭐예요? 이삭이 흉년의 농사에들은 100배나 되었더라 하고 나도 100배나 주옵소서, 이런 것만 내 마음에 꽂히고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신앙이고 초보적인 수준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 것을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초보적인 수준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나를 위해서 구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와 관계된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인 겁니다. 우리 가정의 생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죽자 사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떼쓰는 거잖아요. 떼씀도 때로는 필요해요. 떼쓴, 지금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을 다 잘못된 걸라 이렇게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기복적인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복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 소위 좀 이렇게 말씀이 이상한데, 떼쓰는 기도도 때로는
필요해요. 매달리는 기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매달린 적이 많아요. 다윗과 같은 경우도 대적들 때문에 하나님께 떼쓰고 매달린 적도 물론 있어요. 하나님 왜 저들을 가만히 내두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느냐? 여전히 믿음의 고백 이전의 모습,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분이야. 복 주시고 잘되게 하고 형통케 하고 하여간 내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야.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는 삶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지 우리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지,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헌신할 수가 없는 거죠. 이만큼 신앙 고백 이후의 삶이 되어야지 헌신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될 수 있지, 이전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저 가식적인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이 이전의 사람들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알고 있는 거죠. 마치 요술램프의 진이 똑같은 거예요. 세 가지 소원을 빌어주는 요술램프의 진이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그래도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기에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복 주시지만 그 정도에서 머물러서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여기에서 넘어서서 믿음의 고백과 내 신앙 고백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감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도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복음서들을 통해서 또 얻는 두 번째 큰 교훈, 이 공감복음이에요. 공감복음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뭐냐?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파송 명령이 있어요. 선교 명령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졌느냐? 끝에 그것도 두 번째 단락이 뭐라고 나오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종말의 그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언제까지? 끝날까지. 우리가 연애할 때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죠. 내가 너랑 항상 할 거야. 내 목숨 다하여서 죽을 때까지 너랑 할 거야. 하지만 사람은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신 약속대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 때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종말, 그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인도되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는데, 주님은 지금도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냐?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만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힘이 나고 든든하겠습니까?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성결하고 신실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옆에 계신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도시락 싸들고 우리 성도님들 하루 종일 쫓아다니고 왜 말씀대로 살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잔소리를 하면서 쫓아다니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겠습니까? 하지만 눈에 보이는 목사에게라도 잘 보이려고,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나를 도우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도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면 아무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겠느냐. 그러다 보면 모든 죄악들 다 내버리고 죄되는 것에서 멀리 떠나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근데 이 믿음이 퇴색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여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그래요. 주님 나와 기도해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 머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공감복음에서 우리가 주기는 말씀은 뭐냐?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도 손을 잡고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당연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은 이 약속을 지금도 변치 않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마음판에 새긴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해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 두 발자국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발자국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내가 너를 업고 오르노라.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계심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들이 절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다시 왜? 죄악된 나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리석은 길로, 세상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또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또 이제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내게 주어진 이 십자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를 두 가지 들 터인데, 이렇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맡긴 십자를 지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박해하던 자. 우리처럼 그래도 초신자의 단계가 있고 이것도 아니에요. 기복신앙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구한 적도 없었어요. 다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죠. 그러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특정하신 특별한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변화시키고 한순간에 뒤집어 놓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난 주님을 만나고 마음판에 모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사도 바울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딱 그 순간부터 시작하게 되죠. 영원히 변치 않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도 사도 바울은 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를 지고 이 복음 사역을 완주하는 이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 1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을 지키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랬는데도 애쓰고 수고하고 헛된 일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힘든 일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굶주리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늘 어려움 속에서도 극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믿음의 이 복음 사명을 완주한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기를 부인합니다. 이전에 사울이었던 자기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이전의 삶이었다면 이 세상에서는 아주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었고 주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죽을 때까지 죽음도 순교하며 죽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육신에 지병이 있었죠.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질이기도 하고 또는 간질병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도 그 병을 위해서 딱 3번밖에 기도 안 했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3번만 딱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도 그래도 내 은혜가 내게 좋게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도 딱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안위를 위해서, 내 편함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완전히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사도 바울. 이제는 복음으로만 가득 차고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가 위대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말씀도 하죠.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씀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였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이 사도 바울과 비교되는 사람이 또 하나 나오는데 구약에 나오는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그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선한 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던 왕으로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도 죽을 병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한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기억하시죠? 저를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 아하스의 이름표를 10보 뒤로 물러가게 하고 이런 기적도 보이시면서 히스기야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였으면 히스기야의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느냐. 이거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히스기야는 알고 있지만 설교도 딱 여기까지만 해요. 근데 히스기야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병고침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변함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전의 모습은 사라졌다. 성경에도 보면요, 열왕기의 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히스기야는 병고침 받기 전과 후가 달라졌어요. 오히려 기적과 같은 병고침을 받았으면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반대가 됐습니다. 병고침 이후에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위해서 자신의 왕궁을 더 하나님보다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심에도 왕이여 왜 이같이 하였느냐. 바벨론에서 왔을 때 자신의 것을 다 자랑하죠. 자신을 병고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귀 영화를,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는 그러한 자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은혜 받은 이후에 더 뛰어난 믿음으로,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그가 더 많은 복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을 저버린 거죠. 은혜를 잊어버린 자로 살아갔다. 그러니 그의 말로가 힘들었죠. 더욱이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어서 왕이 되는데,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냐? 남유다의 망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의 악함 때문에 내가 남유다를 멸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패역한 왕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히스기야는 질병이 낫는 것만을 위해서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마태복음을 예를 들었지만 이전의 모습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이전, 기복적인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은 것도 어찌 보면 나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 권자를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죠. 그러나 그 질병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질병이 있음에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3번 정도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내가 내게 족하다. 끝이에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어떠한 유익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 주님 앞에 산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 이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앞에 선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도 그 앞에 서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한낱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가 말씀인데요. 로고스가 육신의 몸을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부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 이익, 내 이기심, 이전에 악했던 모든 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선 채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없으면 주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쫓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없이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주님이 없으면. 때로는 우리 중에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능력도 있고 내 권세도 있다. 주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도 우리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즘에는 그런 거 잘 못 보셨겠지만 우리 아파트에도 보니까 쥐가 이렇게 있어서 화단 같은 데다가 뭐 쥐덫도 만들어 놓고 때로는 끈끈이도 이렇게 놓은 것을 봤습니다. 저희 어릴 때도 굉장히 쥐가 많았습니다. 저희 뭐 집에도 쥐가 많고 그래서 저희 부엌에도 옛날 부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끈끈이도 놓고 어릴 때 끈끈이에다 그냥 놓나요? 미끼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놓으면 거기에 쫙 붙어 있는 꼼짝달싹 못해서 쫙 붙어 있는 그런 쥐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럼 저희 할머니가 그거 잘 아시더라고요. 탁탁탁 때려서 돌돌 말아 싹 버리는, 잘하셨는데, 이런 끈끈이 이 쥐덫에 쥐가 잡혔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고 죽게 되었죠. 근데 이 쥐가 못하고 있느냐?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 앞에 놓인 미끼, 먹이는 먹고 있다 라는 겁니다. 몸은 붙어서 꼼짝달싹 못하는데 입은 살아갔고 앞에 있는 먹이가 있으니 그거는 뜯어먹고 있는 쥐가 있다는 거죠. 끈끈이 붙었다는 건 뭐예요? 쥐가 곧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 거. 근데 죽으면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입은 살아서 먹고 있는 거죠. 여전히 미끼를 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쥐의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적인 유혹과 탐욕들,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바로 끈끈이 붙은 쥐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얻을 여러 가지 권세 또는 물질 또는 건강 또 자녀들이 잘됨 여러 가지 자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끈끈이 쥐덫에 붙들린 쥐와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눈앞에 좋은 것이 보여도 그것뿐이에요. 그거 먹고 죽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내 안에 말씀이 있다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 얻는 것 아무것도 없더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